우리 할렐루야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을 맞이하여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 다시 감사가 살아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들었노라 다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명을 지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것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신을 도시가 지시게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색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묻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는 자식을 위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25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선한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백화가 물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계절에 있었건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을 사랑으로 끌어주셨고 주님의 임재 앞에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거운 마음을 기경함으로써 말씀의 씨를 뿌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의 성전을 일으켜 주셨고 결실을 맺게 하셨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과 은혜로 아름답게 빚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찬양하게 하셨고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셨고 저희들이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동안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영원하신 복지함 되시고 예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자리에 와서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고 주님의 도혈의 피로 정립케 하여 주셨소. 저희들이 영한 연약함에 이어서 육신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기약을 인하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으라. 저희들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이 주일 우리 센조고 로고스 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늘이 이리도록 역사하신 엘리에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김건호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듣는 귀와 사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종들에게 그리고 예배 후에 예찬을 돕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를 감사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띄어서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의 특성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부르실 텐데, 우리 찬양대가 부르시고 우리는 이제 PPT를 찾기가 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너무 글씨가 작아서 따라 부르지는 아마 못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찬양대가 갈수록 더 화음이 잘 맞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아멘.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 제목이 쿰 일어나 확정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생소하죠? 쿰이라는 단어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남은 생애 동안 더 많은 사랑을 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예수님의 두 가지 계명을 실천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신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영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차를 탄다고 합니다. 세 가지 차가 뭔가 하면은 첫째, 아기 때 유모차를 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돼서 신랑 신부 그 결혼식에 리무진 차를 탄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장례식 운구차를 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이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아름다운 생을 우리 함께 나누다가 이제 또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이 사라의 죽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장을 할애하여서 이렇게 매장지 구하고 또 사라가 죽어서 매장당하는 이야기가 한 장에 걸쳐 있다는 걸 보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주 뜻깊은 신앙이 되려면 에노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에노스 신앙. 노아 홍수 이후 이제 또 다음 세대들이 후손이 나오면서 에노스 때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그랬어요. 에노스의 뜻이 연약하다. 인간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게 에노스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그 에노스일 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분입니다 하는 우리의 정말 연약함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님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예배에 대한 진지한 모습, 그리고 예배가 정말 우리를 살린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일마다 교회 예배에 나오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쓰러져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또 불분명했던 것이 다시 확실하게 확정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PPT를 보시면 이 쿰이라는 단어가 이 오늘 읽은 23장에 3번 나오는데 3절에서 일어나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가만히 앉아,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가는구나 하고 우리도 무기력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이 하나 둘 이별하게 되고
이태원 참사의 그 청년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국가적인 애도도 마치고 또 그 유가족 부모님의 마음도 슬프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무언가 우리가 세우고 확정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쿰이라는 말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할 때 그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시 사람들이 쓰던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어 또 아랍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가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슬프고 고달프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도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사별이라고 해요. 여러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데 많은 우리에게 숨 막힐 듯한 어려움이 막 다가오죠. 차가 사고가 났다든지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새 집에 이사를 가야 한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래요. 그리고 자녀의 죽음도 스트레스가 크죠. 근데 제일 1위 그게 배우자의 사별, 배우자와 이렇게 헤어지는 거, 이별하는 거. 그럼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습니까? 제가 아내가 저보고 자기보다는 빨리 죽어야 한대요. 그래서 난 나이도 많으니까 당신보다 빨리 갈 거야. 그랬더니 내가 먼저 가면 당신 아마 눈도 못 감고 슬퍼가지고 그럴 것 같다고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게 낫다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쌀쌀한지 몰라요. 집에서 좀 얘기하면은 저리 가라고 그러고 근데 반찬은 맛있는 걸 해줘가지고 사랑하긴 사랑하는구나 생각하는데 말은 잘 안 해요. 말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은 하는데 어느 날 당신이 먼저 죽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를 떠나보내기가 얼마나 힘들겠냐. 차라리 내가 힘든 게 낫지. 그래서 속이 깊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자들이요 강한 것 같아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시지만 참 약한 사람들이에요. 부러지지요. 여성분들은 잘 휘기만 하지 잘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한테 따뜻한 말 가끔씩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한 분만 하셨는데 여러분 속으로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말 해주세요. 그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그 힘으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가 참 우리 예배를 나올 때 서로 사랑하자. 오늘 찬양도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 듣고 교회 나오니까 찬양 듣고 또 목사님 설교에 여러분 힘을 서로 주십시다. 서로 인정합시다. 이 말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 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참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내 그 시신 앞에 마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그가 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하러 나갔습니까? 매장지를 사러 나갔어요. 매장지. 아내를 잘 매장해야 돼요. 내가 이번 기회에 아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큰 구속사, 또 History of Salvation, 우리 성경 역사는 구속사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로. 아브라함도 그 구원의 역사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함 받아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계단으로 하나하나 올라가게 있어요. 이렇게 계단으로 하늘나라까지 가는데 맨 밑에 지금 이제 노아 홍수 시대가 지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하셨잖아요. 12장부터 한 계단을 쌓게 하신 거예요. 한 계단 하나 쌓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늘까지 사다리가 다 이어져 있는 거, 지금은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계단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계단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뒷사람 쭉 쳐다보면서 저들이 하나하나 쌓아왔구나. 우리는 돌이켜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아브라함은 다윗도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솔로몬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너의 후손들이 오게 될 것이다.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영원한 왕국,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그 한 계단을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의심이 들 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누가 계단을 쌓았는가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단 쌓았구나. 나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을 딛고 여호수아도 모세도 딛고 여호수아도 딛고 성경을 읽었잖아요. 사무엘도 딛고 다윗도 딛고 쭉 올라와서 다니엘도 딛고 이제 쭉 올라와서 선지자들 지나서 오늘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고 예수님 이렇게 오셨구나. 예수님을 딛어서 예수님이 쌓아놓은 이 계단의 끝에서 요한계시록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는 우리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실족하여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계단을 쌓았는가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장지를 산 까닭이 바로 가나안 땅을 이제 실제로 구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매장지를 산 까닭이 그렇습니다. 매장지 사는 이 우여곡절은 우리가 그동안도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헷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헷 족속이 나그네 거류민으로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저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저 가져가라. 그 헷 족속과 아브라함이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러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헷 족속도 이렇게 보면서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온 사람인데 잘 우리와 좋은 관계도 맺고 잘 지내는구나. 저렇게 양떼 몰고 와서 잘 사는 정도면 우리 같이 어울려서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로 갔어.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니 여러분 좀 있으면 나에게 땅을 좀 파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문에서 이제 공식적인 것을 성문에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거저 가져가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땅이 한 400세겔인데 내가 당신하고 그런 땅값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얼마나 고단수인지 몰라요. 그 헷족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여기 에브론이라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가 고단수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비싸다.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딜하면은 많이 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았어 하고 400세겔을 줬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장지를 사는데 딜할 것이 없죠. 우리 보통 장례식 하면은 그 장의사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잖아요. 너무 비싸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장례식 할 때나 결혼식 할 때는 이 아마 우리 사람의 그 가장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든지 아깝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 또 고인을 향해서 또 이렇게 결례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 400세겔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이로부터 1000년이 지나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게 되는데 그 타작마당 이름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타작마당의 값이 50세겔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개 타작하려면 꽤 큰 넓이 아니겠어요? 넓은 공간일 텐데 그거 사는데 50세겔 줬다. 1000년 지나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 때 400세겔이면 굉장히 큰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해족속에게 그것을 공적으로 주고 샀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속에 그 밭에 딸린 옆에 나무들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굴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 주변 땅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막벨라 굴이라는 막벨라라는 뜻은 더블이라는 뜻으로 이중적인 구조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구조.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굴이 또 하나 더 이제 매장할 수 있는 그 깊숙한 곳에 있고 또 바로 문 앞 바로 앞에 또 매장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대로 조상을 그 안에다가 묻히고 앞에다가 묻히고 난 다음 또 뼈로 이제 되면 그 안으로 몇 년이 지난 다음 그 안으로 모셔놓고 또 이제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그런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밭 그리고 나무까지 겸하여 덧붙여서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게 묘사되었다는 것, 고대 근동지역 그 매매 거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그 내용이 창세기 23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와서 땅을 내놔라, 이건 네 땅이냐 말할 수가 없는, 이건 아브라함이 주고 산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팔레스틴 지역에 오늘날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4,000년 지났죠. 4,000년. 4,000년이 지나서 지금 그 팔레스틴 유대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 하는 것을 불법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시각이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 때 멈춰 있어서 그래요. 로마 시대 때 다 흩어졌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때 다 도망가 버리고 버렸던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그 블레셋 사람, 팔레스틴 사람 살고 있는 땅은 내 나라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또 2000년 지나 이제 4000년 전이죠. 그때로 돌아가면 분명하게 확정된 땅을 아브라함이 구입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면서 그 작은 계단 하나, 가나안 땅, 그것을 내 약속하는 땅으로, 너의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땅으로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오늘 이 시대로 돌이켜보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그 밭, 매장지 밭 그것만 샀어요.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 아니 약속했으면 좀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든지 해야지, 요거 밭 한 떼기가 뭡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사라는 65세 아브라함 따라서 여기 갈대아우로 떠나 이곳에 왔거든요. 정처 없이 왔어요. 나그네 거류민처럼. 그리고 거할 만한 땅도 없이 그동안 지낸 거예요. 60여 년을. 127세 사라가 죽었다 그랬어요. 1, 2, 3절에 보면 127세다.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나이까지 나온 것은 사라가 유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이 사라의 죽음이 던져주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매우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의 매장지, 이것은 오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첫 단추가 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그 127세 나이, 그러니까 60여 년을 이곳에서 살았어요. 자기 땅 없이 이렇게 장막 지어가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주어서 후손이 생기나 보다 했는데 그 이삭도 37살. 여러분 37살이면 아직 이삭은 언제 결혼을 했는가? 여러분 이삭이 언제 결혼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세 했냐면은 40세 했어요. 40세. 그러니까 아직도 3년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가 이제 이삭 만나기 위해서 그 친척 집에서 이렇게 다시 오잖아요. 그게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나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며느리도 보지 못했어요. 손주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언약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60년이 지났어요. 그 아들 이삭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 손주도 못 보고 아내는 떠나고 말았네요. 이러고 있는 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약속 하나님 언제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만난 강력한 체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만들지만 이것이 우리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손의 땅이다 하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그 매장지를 사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23절. 자, 이제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에게 전 이해로 다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되겠어. 매장지를 산 까닭 여기 보시면 첫째,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가야 될 사람이다. 본향을 향해 가야 될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항상 본향 찾는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향 찾는 사람은 뭐냐?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람은 뭐냐?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여기 자신을 표현하여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게 내 것이다 하고 마지막 손에 쥔 것이 매장지였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매장지였다면 사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갖고 내 것이구나 살펴볼 만한 것은 한 조각의 땅이 나의 소유이다 하는 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이제 사람이 사실 죽으면 놓고 다 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자기 관에 자기 손이 이렇게 구멍을 양쪽으로 뚫어서 자기 손이 나오게 하고 그 장례 행렬을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어마어마한 온 세계를 다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장례 행렬 갈 때 덜렁덜렁 빈손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은 정말 나그네 우리의 천국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를 오늘 우리 교훈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돼요. 그럴 때 내 영이 살아나요. 자,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자. 일어나자. 그래 어차피 다 내가 빼앗긴 사람이 있죠.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피난민들 다 빼앗겼어요. 어차피 나그네인데 열심히 내가 일어나서 내가 남한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자.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남한 땅에서 그 원래 있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더 열심히 사니까 저들이 경제권 막 붙잡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교회도 세우고 기업도 세우고 많이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투철하게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투철하고 치열하게 내가 나그네로 산다. 그러나 가야 할 곳은 있다. 이것을 꼭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기 묻혀있다. 너희들도 앞으로 묻힐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려면은 그 매장지 말고 다른 거 살 수도 있잖아요. 뭐 논밭을 산다든지 뭐 들판을 산다든지. 근데 아니 이거 매장지를 산 걸 생각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후손들. 선조들이 간 본향
기억하자. 그래서 막벨라라는 뜻이 이중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선조들이 그 안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세대들이 그 앞에 묻혔다. 다시 그 선조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 무덤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이 그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세 번째, 부활신앙이라는 거. 왜 매장지를 삽니까? 다시 살아날 그 믿음이 없다면 매장지 살 이유가 없죠. 뭐 좋게 할 필요 없죠. 그냥 돌판 위에다가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옛날 그 풍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든지 아니면 바다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든지 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밥이 되게 하든지. 그거 아주 소홀하게 대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이제 자연을 그리고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매장 문화보다는 그런 문화를, 장례 문화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여기 왜 매장지를 샀을까? 아브라함 여기만 따지면은요, 그 매장지를 산 이유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신앙 속에는 부활 신앙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 잘해서 여기에 사라를 묻히면 어느 날 내가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본향에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여기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보, 여기에서 잘 안식하시오. 그 마음으로 매장지를 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장례식 할 때 이런 마음 가져야 되겠어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잘 안식해라. 우리 부모님들이, 그 청년들이 안타깝게 이제 정말 먼저 갔을 때 그 가슴에 못을, 평생 가슴에 못을 박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겠지만 우리가 무슨 위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시다. 그런 위로의 말밖에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쿰입니다. 쿰. 그 아내의 시신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몇 절에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그거 기절을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놔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적스기에 말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일어나 나가서, 이게 쿰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쿰, 아브라함이 쿰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아서 계속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살기 싫다, 무기력하고, 이제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도 이런 그 아픈 부모님 마음 생각하면 참 살기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다.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인간의 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강하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쿵 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마귀는 우리를 자꾸 너 못 살아, 너 안 돼 그러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너 일어나, 할 수 있어,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쿰 하라, 그 말과 마지막 또 20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확정되었더라가 세워졌다, 설립되었다, 이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확정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딱 그냥 인쳐졌다, 세워졌다. 이게 쿰이에요. 쿰. 놀랍지 않습니까? 23장 3절에서 쿰이 나오더니 마지막 20절 마지막에 쿰이 나와요. 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다시 쿰 하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마음은 도토리처럼 작았어요. 하나님 언약하셨는데 지금 이삭은 아직 결혼도 올리지 못하고 손주도 없고 무슨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는 그때인데
매장지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매장지를 구하면서 그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헤브론 막벨라굴이 있는 곳이 중심, 가장 중심, 가나안 땅의 중심. 제가 지도 주부에다 그려놨죠. 그렇게 거기서부터 진원지가 돼서 동그라미가 이 원심력, 구심력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그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빼앗겼다가 2000년 지나, 로마 시대 때 빼앗겼다가 2000년 지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잖아요. 도토리 한 알 속에 큰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겨자씨는 한 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온갖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된다. 저 베이커스필드에서 2시간 반 가면 그 킹스 캐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코야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세코야 나무는 얼마나 큰지요. 차가 거기를 이렇게 통과할 정도로 깎아가지고 그 지름 거기를 원통을 다 깎으면 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로 자란다. 그 나무가 씨가 도토리 한 알이 됩니다. 도토리 한 알. 그래서 거기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도토리 알만한 우리의 지금 우리의 모습이랄지라도 아브라함이 지금 이 4000년 지나 이런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겠죠. 그렇지만 약속 말씀 붙잡고 큰 나무로 자랄 것을 그는 약속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지금 약속 붙잡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고 얼굴에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특별히 오늘 참 약속의 땅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는 것을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저희들이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부활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속을 확정 지으며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작은 도토리와 같은 우리 이 자리의 모습이랄지 큰 나무로 성장해야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반주자는 229장을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 성찬위원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들리는 동안 우리 성찬에 임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제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주님이며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지극히 크신 사랑과 그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크고 끝없는 위로가 되도록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도록 이 거룩한 신비를 제정하시고 명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 성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주님께서 몸소 교회를 위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떡을 나눌 때 우리 조용히 반주에 맞추어서 분병하시겠습니다. 드릴 이 분병은 작은 그 잔에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그 위에 있는 조각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중에 분잔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병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여러분 뜯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서 잘 뜯으시고요. 맨 위에 있습니다. 그 비닐을 맨 위에 거를 뜯으시면 됩니다. 맨 위에 투명한 비닐을 뜯으시면 됩니다. 이제 분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전체를 다 뜯으시면 이제 포도주 잔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된 이 잔을 우리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떡과 잔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떡은 투명 비닐을 이렇게 떼면 되고요. 분병 분잔 다 하셨어요? 네, 조금 힘드셨을 텐데 다음에는 그 투명 비닐을 이렇게 다 좀 위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성찬식을 마치면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성찬을 받아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모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을 통해 베푸신 화해와 사랑과 은혜의 징표로 항상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을 마쳤습니다. 헌신 찬송 327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서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하고 이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주의 재단의 산제서 드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드리신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생일 감사 김예원 청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한 기도 제목 이제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하며 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물로 표현해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생명호흡이 연장되는 것이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 특별히 또 귀한 딸 김예은 청년 이게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는 동안 또 생일을 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평생을 또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열애하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유통의 축복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황충이 벌레가 먹지 않고 곳간에 차고도 넘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조건 기도의 제목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치유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은식 목사님이 낙상으로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셔서 이제 7반을 꿰매시고 이제 회복이 되시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병원 퇴원하시고 지금 집에 계십니다. 아직은 운전하기가 힘드시다고 그래요. 아니 할 수는 있고 아주 건강이 다 회복되었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한 달만 이제 조절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조심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렇게 뭐 많이 회복된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큐티 여러분 다 아시죠?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두란노 소원에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사랑받는 큐티 집인데 여러분 혹시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한 권에 7불이에요. 매달 나오는데 7불. 근데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6개월에 10불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썸머 타임제가 해제되었다는 거 시간 변경 착오 없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탁구를 예배 마친 다음에 교제하는 시간에 탁구를 치고 있는데 이번에 좋은 탁구대를 하나 헌납해 주셨어요. 장병욱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기도 제목 소식이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자, 우리 부활 신앙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성령 부르신 납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귀한 바위시여 나의 반해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안에 뿌리시여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아멘 나의 구세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작은 한 계단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바라보며 그 가나안 땅의 약속 그 후손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 걸음부터 시작하였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계단을 쌓아 나가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옮기셔서 애찬실에서